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0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자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자라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정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장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가 감격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원수 맺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오늘 보면 서로 눈물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반전의 결과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삼겨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은 앞서 32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준비한 정성을 다한 예물을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예물 총 수를 합해보니 한 580마리를 보냈더라고요. 엄청난 수와 양과 재물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32장 21절을 보면 그는 예물들과 종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야복강가를 자식들 다 건너 보내고 나서 자기 홀로 남았었습니다. 자기는 맨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씨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의 몸은 결국 불구가 되었습니다. 위골된 동부의 힘줄이 다침으로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었다라고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3절, 3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의 가족이 이제 행렬을 제대로 이렇게 정비하지 못했을 상황에서 에서가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그의 가족들 사이로 지나가서 에서를 서둘러 영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족 행렬 중에서 늘 가장 뒤쪽에 남아있던 야곱이었는데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드디어 그는 담대하게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맨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신앙적 체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장 앞절에 보면 그가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굽힘에 해당하는 샤하라는 히브리어는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머리를 땅에 닿을 정도까지 완전히 굽혔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다 갖췄다는 뜻이고, 또 7번 또 그리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근동 사람들은 7이 완전수입니다. 3위 하나님, 그 다음에 동서남북 4에서 3 플러스 4, 7이 완전수라고 보는데요. 7번 절했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를 구하는 표현과 예의를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서의 마음,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기까지 제가 언제쯤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복강에서 에돔들에서 야복강까지 그렇게 멀지 않았을 텐데 그가 달려오는 사이에서 언제 마음이 바뀌었을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400명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0명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과정에서 변했을까? 도대체 어느 과정에서 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중간에서 바뀌었으면 400명 중에 반은 보내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마지막까지도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면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으로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게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딱 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가 불구가 돼 있어요. 불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그런 거 있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사람이 내가 죽이려고 했었어요. 딱 만났는데 삐까번쩍하고 잘났고 그죠? 당당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처음에 그냥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도리어 좀 악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땠어요? 지금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자기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딱 봤는데 어때요? 지금 그 전날 밤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씨름했었잖아요. 땀과 그물로 범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리도 절어요. 불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7번 자기한테 나오면서 절을 하면서 와.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마음을 확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달려나와서 쩔뚝쩔뚝하면서 절하는 그에게 달려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먹을 억을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줘 버려요.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에서가 자기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보낸 모든 선물에 대해서도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나도 많이 있다. 하나님 축복해 주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고백이 33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았을 때요,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빛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에서는 야곱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의 얼굴 보니까 그의 얼굴이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야곱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또 그의 나를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살았듯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있게 된 기쁨과 감격을 고백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이엘의 하나님이죠. 똑같은 뜻이죠. 분이엘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죽지 않았다는 뜻이 분이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형 에서를 봤는데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야곱의 변화는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생겨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진정한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가 원수로 여기던 사람, 내가 두려워했던 사람, 그 시어머니가 됐든 나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가 됐든 나의 지인이 됐든 나의 뒤통수를 쳤던 사기를 쳤던 그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또 원수 같은 남편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내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야 하는 원수 400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임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야곱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뒤통수 치기 딱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죠. 무식하죠. 힘만 셌어요. 그는요, 어릴 때 에서를 자기보다 못난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머리가 자기보다 안 돌아가니까 얼마든지 나는 형을 속일 수 있다. 팥죽으로 속여먹고. 늘 행동이 앞서던 에서는 늘 이리를 그르치는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야곱의 눈에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뒤통수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이제 그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의 자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볼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겨버려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게 변화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게 변화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변한 상대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내가 먼저 변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강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해결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생겨났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영적인 씨름 가운데 그가 꺾이고 내려놨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까 인간의 문제도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다라고 여겼던 그 인간의 문제, 원수의 문제, 죽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요, 분노한 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관계를 세우지 못했던 자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야곱과에서 놀라운 화해를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1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음을 바꾸시는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대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돼야 돼요. 기도의 과정은 내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 이게 아니라 그건 정말 수준 낮은 기도. 그러나 그렇게 시작을 해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내가 기도의 첫 발은 그렇게 들어가지만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나의 자존심이 내려놔지고 나의 분노가 내려놔지고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높았던 자존심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겼던 마음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낫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